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의 말씀에 보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르에 오르고, 5절의 말씀을 보니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8절의 말씀을 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아무리 황막한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 축복된 땅이 되고 오아시스가 됩니다. 반면에 어떤 옥토라 할지라도 가뭄으로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또한, 우리 방송실은 제 음성을 계속 맞춰가면서 가장 알아듣기 좋은 음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조절하세요. 사람의 인체도 약 70%가 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몸은 물주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체내는 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1%에서 2%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5%의 물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2%의 물이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안 드시는 분들은 물 안 드시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잘 드셔야 건강합니다. 물 관리를 잘 해야 논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우리가요, 물을 잘 드시고 잘 관리해야 배출할 수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수분, 물 관리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던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도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1%가. 그러면 지금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발생지가 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이고, 유브라데스 강은 바벨론 문명이고, 인더스 강의 문명은 인도 문명이고, 황하강은 중국의 문명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독일에 부강한 것도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번성함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잘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비록 아주 작지만 땅에 떨어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가 깃들 정도로 많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돌은, 생명이 없는 쇠붙이는,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물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든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 있는 곳에 자라는 역사가 이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믿음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현수막에 큰 글씨가 뭐로 쓰여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아멘.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났더니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저에게 문자를 할 때 혹 카톡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부흥회 끝난 후였는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전도자가 되고 나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면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어둠의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누가 본 환상이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몇 장이었죠? 37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하기가 쉽죠. 잘 기억 못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하여 네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그 대언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붙기 시작하더니 살이 붙고 살아나는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향하여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늘도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넘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삽시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 첫 자만 가르쳐 줄게요. 감고미사축. 기억하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은 넋두리가 되고 옆에 사람을 보고 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안 보고 하면 넋두리를 하는 거고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감고미사축 잘. 자, 감, 고, 미, 사, 축,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해 주는, 꿈을 선포해 주는 선지자라고 해서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라서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이 많아서 무슨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는 밝고 오르고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무슨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의 호칭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에스겔 하면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 많이 흘리는 선지자,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 사랑이 많은 선지자, 무슨 선지자? 아모스 정의를 말하는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전과 물을 통하여 앞으로 회복되고 번영되고 잘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물은 풍성을 나타냅니다. 물은 번영을 나타냅니다. 물은 축복을 나타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면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지는 성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동해로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강이 없는 고원지대인데 왜 이렇게 강을 표현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와닿고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으로 젖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어가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전의 물은 누구를 나타내냐? 성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종종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역사 한가운데를 힘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이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면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에스겔서 40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성령이 깊이 거한다 하여도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남기신 유언적 명령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임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해가는 능력, 이것은 그냥 나 자신 과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여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병이 낫습니다. 왜요? 영혼 구원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은 전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능력 행하는 능력은 전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가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게도 오늘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가슴이 흡족해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서 그리하여 믿는 가정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면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고 성령의 생수가 넘침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사막처럼 바싹 마른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게 하옵소서. 흐르는 강물 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